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데 왜 아직 안 끝났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야 끝납니다. 요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은 바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22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남은 자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순례자입니다. 전도하는 순례자. 전도하는 순례자는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 전도해봤습니까? 전도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요. 전도하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서 237 나라의 빛을 비치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 그게 바로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응답받으면 됩니다. 단순하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24 응답받으면 돼요. 24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 되면 돼요. 나의 24.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의 24 되면 됩니다. 교회의 24. 복음으로 현장 가서 일하는 현장 24 되면 돼요. 나의 24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교회 24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장 24는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현장 24. 이 위의 부분은 하나님이 2022년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언약이에요. 이건 우리 단체에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금년 가기 전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선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들이 일을 감당했어요. 선자가 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 제사장은요, 죄 지은 사람을 대신 제사 지내주는 사람. 왕은요,
권세 가장 많은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밀려드는 재앙을 막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부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부처 믿어야 되겠죠.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공자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주 좋은 종교인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는 그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는 천국 열쇠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는 구세주예요.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땅에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땅에 공생에 사시면서 인간의 모험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는 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40일 동안 가치제자를 훈련시키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세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믿든 안 믿든 건 상관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 제시라고 그럽니다. 복음 제시.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 만남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남에 필요한 것. 성경에서는 향이라고 말씀해요. 향. 왜 향이 하나님 만남에 필요합니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장소에다 향을 갖다 놓으라고 하십니다. 향. 그러면 향 갖다 놓으면 죄인 의인 됩니까? 죄인 그대로 있는데요. 왜 향을 갖다 놓으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될 거 언약 잡아야 됩니다. 언약 놓치면 다른 종교생활로 또 오같아요. 언약 잡고 그 언약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개인의 사업장에 성취되어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향을 갖다 놓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 만나면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언약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필요한, 지금 하나님 만나면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시는 거예요. 응답. 하나님 만나면 필요한 건 전도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 것도 계속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이 다니며 복음 전하라.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고요. 보좌에서 항상 나와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함께가 만남이다. 만남.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장은 뭡니까? 영적 싸움 99번째입니다. 해막 기구를 만들라. 해막 기구를 만들라. 하나님이 해막 기구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겠다 그래요. 지혜 주시겠다고. 해막 기구를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헤븐리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요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니까 한문은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주신 재주. 우리는 뭘 잘하는 사람을 천재다 그러죠. 하나님 주신 재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재주. 여러 가지 재주가 뭐라고요?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그 다음에 이걸 줘가지고 뭐 하게 하냐면 정교한 일을 하게 하겠다고요. 정교한 일.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 은, 노수로 만들게 하라. 그 다음에 5절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 보석을 깎아 붙이며 나무를 정교하게 만들어. 나무를 잘 조각하는 말이죠. 나무를 새겨서 만들게 하리라. 해막기구를 만드는데 헤븐리 탤런트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 다음에 해막기구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연합이 필요합니다. 연합. 원리스. 연합이 필요합니다. 왜 연합이 필요하냐?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혼자는 패하겠거니와 둘이면 겨룰만 하고 삼겹줄은 끊이지 않는다. 셋이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는 얘기야. 연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 그런데
복음 전해서 연합하려고 그러면 그걸 꼭 막아요. 연합하지 못하도록 해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라는 힘이에요.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전자 그런 얘기입니다. 도전자. 하나님께 도전했다 그랬어요.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이간자 그런 얘기입니다. 연합하지 못하도록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자.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연합하지 못하도록요. 하나님은요.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연합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와 연합하느냐?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들이요. 우선 2절하고 6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후리 소자요 우리 아들인 부사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렇습니다. 누굴 지명하여 부르느냐? 부사렐. 유다 지파 사람이요. 유다 지파 사람 부사렐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이건 좀 이따 3번에서 보여. 지명하여 불렀는데 이거 좀 이따 씁시다. 지명하여 불렀는데 요한복음 15장 6절 15장 16절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요. 이사야서 43장 1절 너를 창조하시니가 말한다. 너를 지으시니가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지명해서 부르셨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에도 보면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4절에 보면 너는 몰라도 내가 네게 칭호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명해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명해서 부른 사람이 부사렐이요. 부사렐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부사렐은 후리 손자예요. 부사렐은 후리 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아들이요. 우리아의 아들. 해분이 달란트를 받아서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조상 지파까지도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6절 한번 봅시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십니다.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오홀리압이요. 오홀리압을 부르셨는데 6절이죠. 이건 2절이고요. 이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오홀리압은 아히사막의 아들이요. 아히사막의 아들.
그리고요, 지혜로운 마음 있는 자를 다 내게 붙여가지고 연합하여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만들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요. 완일습니다. 함께.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하시는데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들어와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함께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왜 함께하지 못하느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하는 데는 자기의 의견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실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아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맞으면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강력하게 주장해서 맞지 않고 틀리면요,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길 바라고 완례스 되는 거예요.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완례스가 안 되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중앙아시아 갔는데 스탈린이 연해주에서 사할린에서 고려인들을 화물차에 실어가지고 갔다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버렸어요. 그것도 한겨울에요. 왜 버렸습니까? 어제 연해주 쪽으로 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똑똑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잘 뭉쳐가지고 잘못하면 자기의 정치에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다 사용은 못 시키고 갖다 버렸는데 얼어 죽으라고요. 굶어 죽으라고요. 한겨울에 우즈베키스탄 벌판에다가. 그때 그 할아버지들 얘기 들으니까 도구가 없어가지고 나무 꺾어가지고 꽁꽁 언 땅을 파가지고 그 언 땅에 굴 속에 들어가서 겨울을 넘겼다래요. 그때 거기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충수적인 일을 하는 고려인들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세 사람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왕따 시키는 거예요. 한 지역에 가면요, 2, 3만 정도 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 다 고려인들이 한두 가정씩 있어요. 그런데 그 2, 3만 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써요.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 성격을 이용해서 흩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는데 하나 되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10배, 20배로 갚아주십니다. 하나 되는데 손해보면요, 하나 되는데 손해 안 보고 조금 이득돼서 그 문제가 돼서 하나 안 되게 만들면 오히려 10배, 20배로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이 하나님 비밀을 알면 원네스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어요. 해막 기도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요.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수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창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쭉 연결해서 하면서 보면 이거 다 만들려고 그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말씀하셨지, 이제 실제로 만드는 것은 이제 두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 세워가지고요. 이 사람들 세워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첫째로 뭘 만드느냐? 기구들이요. 거기 있는 대로입니다. 기구들.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기구들. 그 다음에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또 기구 말고도 뭐 만들려고 그러냐?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가 있잖아요. 의복. 그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그랬습니다. 성의를 만들어라.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교하게 만듭니다. 정교하게. 그 다음에 또 뭘 만드느냐? 11절이며 11절 같이 읽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랬습니다. 향. 관유와 거룩한 향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막 기구들을 만들라. 해막 기구를 만드는데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필요해요. 혹시 아이들이 아직 어리면 엄마 아빠는 꼭 그 아이에게서 해버린 탤런트를 찾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못 찾아요. 못 찾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걸 제일 잘 찾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아이들하고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 아이의 탤런트가 무엇인가?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탤런트를 찾아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 스필버거거든요. 스필버거는 학교 다닐 적에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그 엄마가 카메라 한 대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다가 학교도 안 가고 사진을 찍으러 다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죠? 카메라 압수. 너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할 때 다시 줄게. 안 돼. 근데 스필버그 엄마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네가 학교도 안 갈 정도로 이걸 좋아하는구나. 분명히 너는 전 세계에서 사진 찍는 제1인자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어요. 학교 공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헤븐리 탤런트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이가 다 알죠? 그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그 아이 어렸을 때 탤런트를 발견한 거예요. 탤런트를 발견했는지 자기가 하다 못한 한을 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아들을 다 축구 선수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 중에서 큰 아들보다는 작은 아들이 탤런트가 있는 걸 알고 집중해서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다 욕을 해요. 저거 제 아들 아닌가 보다. 저렇게 혹독할 수가 있냐? 저게 인간이냐? 여러분, 그러니 혹독한 훈련을 통하지 않냐고서는 월드클래스가 나올 수가 없죠. 손흥민이가 간증한 글을 봤더니 운동장을 도는데 공을 차면 돌아요. 공을 차면 도는데 공이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하루에 3바퀴. 그런데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다가 한번 떨어뜨리면요,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혹독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욕했어요. 중요한 건 뭘 중요하냐? 그렇게 혹독 훈련시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계적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 공부 잘하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도 학교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에게는 달란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 이상훈 랩런트 미국 갈 적에 찾아왔길래 제가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학교 공부 중요하다. 학교 공부 잘해야 된다. 근데 학교 공부 그거 가지고는 출세 못한다. 그거 가지고는 성공 못한다. 내가 하려고 하는 공부의 목적이 있지 않냐. 그 목적에 관한 책을 1년에 몇 권씩 더 읽어라. 다른 사람보다. 학교 공부 왜 해? 내가 당연히 달란트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주광식 목사님도 학교 다닐 적에 공부 열심히 했으면 아마 장학금 받았을 거예요. 근데 공부 열심히 장학금만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왜 신학하는지를 알고 전도를 하라 돼. 전도. 학교 공부는 낙제만 하지 않을 정도로 하고요. 그게 달란트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주신 거 찾아냈어요. 그 세계복음화의 추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해막교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뭡니까? 내 달란트 찾으십시오. 내 달란트 못 찾으면 자녀들 달란트로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전 지금 세계 정세가 굉장히 위태롭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핵실험할지도 모른다.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근데 전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는 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삼천나라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완벽하게 이 나라를 복음 가진 저의 이름 때문에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세울 것이다. 놓치지 마시고요. 어떤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서 이 삶 나라 어떤 살인데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막기구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막기구를 통해서 이 삶들하고 천정 살리는 그리스도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실 주십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